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212장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620장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급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
내리는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간밤에도 편안하게 단잠 들었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날 새아침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첫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한날 또 온전히 성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제7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8쪽입니다. 418쪽에 있는 사무엘상 제7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궤 이거를 우리 공식 측명은 언약궤입니다. Ark of Covenant 언약궤인데 이거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거를 법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법궤. 법궤라는 단어는 딱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 또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이 있는데 법궤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도 우리나라 사람은 법을 좋아하는지 그냥 법궤라고 얘기해요. 그 법궤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원문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아론 브리트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Ark of Covenant 영어 그대로 언약궤라는 이 발음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금 궤가 이제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뭐 보낸다든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동한다거나 이런 일은 다시는 없습니다. 이게 블레셋에 가도 큰 화근이 되었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 방법을 저들이 몰랐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저들이 평소에 다곤 신을 섬기는 방법대로 이제 이 두 소가 끌고 뒤에 수레에 이제 메어서 이렇게 이제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이것이 베세메스 방향으로 그대로 가면은 이 베세메스는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인데 그쪽으로 이제 그대로 가게 될 경우는 이것이 여호와 신이 이것은 허락하는 것이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안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세메스에 있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그리고선 그들이 당장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항상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여 어떤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소가 이렇게 끌고 왔던 수레 있잖아요. 이거를 불감 뗏목으로 해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예배까지 참 좋았는데 이때 이제 여기에 보니까 우리 17절에 봅니다. 6장 17절에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그런 금독장은 이라니라 해서 아스도를 위해서 하나, 가사를 위해서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해서 하나요, 가드를 위해서 하나요, 에그론을 위해서 하나라. 이거 블레셋 5방백 이거 도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 성경고사에서 꼭 나오는 문제예요. 이 5방백 이름을 외우라. 이거 도시 이름.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 가사는 바로 그때도 블레셋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도 이게 팔레스타인의 본래 수도는 이 가사 바로 거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라말라야라는 거 북쪽으로 옮겼습니다만은 본래 수도는 여기 가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말 이것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18절에 보니까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하고 그 돌은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은 여기까지 무사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기념의 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이거는요 대제사장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이것은 우리가 맨눈으로 이거 봤다가는 죽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해서 우리 성경에는 5만을 이렇게 갈로를 이렇게 쳐놨어요. 근데 이 본래 갈로가 없거든요. 이게 현대역에서는 5만 에이고 그거 본다고 그 5만 명이나 하나님이 죽이실까 이런 계조로 5만을 갈로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5만하고 7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후대 사람들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큰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5만여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두려움의 존재가 됩니다. 감히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체가 큰 저들이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 보내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보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그러고서는 그 주민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됩니다. 아비나답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 이게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옮겨놓고 그의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거든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비나답도 그랬고 이 엘리아살도 그랬는데 이 엘리아살의 아들이 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 때에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우사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식으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궤가 막 떨어질 정도로 소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사가 그 지금 이 옮기는데 책임을 맡은 자인데 이게 하나님의 궤가 떨어져서 어떻게 될까봐 손을 댔다가 우사는 또 그대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지금 여기에 기록할 때는 20년 지났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사울 왕 때 40년이 더하고 그리고 이 다윗 왕 때 또 10년이 지나서 70년을 여기 보관하게 됐어요. 그 70년을 보관하고 오는데 이 우사가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 이것도 큰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이죠. 오베데돔 집에 이것을 보관했다가 이거를 다시 이제 옮겨올 때는 정식으로 제사장의 그 모든 어깨에 이렇게 메고 정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이제 훗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아비나답 집 또 엘리아살 집 참 고마웠죠. 이분들이 정말 여기에 자기 집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는 그래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 동안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막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이제 사무엘에게 간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철저하게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온전히 그만 섬기라. 여호수아 장군이 했던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사무엘이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그 신앙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더니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했더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동안 이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 정말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급기야 블레셋 사람의 침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또 언약궤는 다 뺏기고 이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무엘이 비로소 이제 그가 30세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에서는 30대가 돼야 지도자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가 됐을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여아림에 지금 20년을 이상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 정말 영적인 지도자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했는데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공적인 이제 이 직무를 맡았을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요 미스바나 기럇-여아림이나 이 다 거기입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는 곳에 있어요. 이 미스바에 다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 성례를 갖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이제 예배를 갖추고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게 이제 기도의 성령이자 여기가 본보가 돼가지고 이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것은 그는 오로지 거기서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대표로 기도하고 하니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래서 이 미스바가 졸지에 거룩한 성지가 된 겁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항상
이 적은 어떤 자기 그 적군이 이 모였다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치러 온다, 아니면 그들이 모였을 때 한꺼번에 그들을 공격하자 좋은 호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도하러 모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치러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저들이 경험했잖아요. 그 시내산 밑에 그들이 집합되어 있을 때에 갑자기 그 아말렉 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말이죠, 여호수아 장군을 앞에 파송해놓고는 자기는 올라가서 르비딤 반석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2월달에 르비딤 반석에도 우리 갔습니다마는 거기 얼마나 가파른 곳에 있습니까? 거기에 모세가 중턱에서 말이죠, 그 바로 위에 반석에서는 물이 나와가지고 다 오아시스로 그들이 다 물을 마셨던 바로 그 바위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그랬더니 그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려올 때는 아론 형님 와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또 저 후르 저 유다 지파의 족장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해서 세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모아훌 기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국가기도 운동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 명이 짝을 짓게 해가지고 당신은 모세의 역할, 당신은 아론의 역할, 당신은 훌의 역할 해서 세 사람 조가 같이 기도하는 것을 모아훌 기도, 합심기도라고 그러거든요. 합심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여기에 꼭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뭐 병사도 아니고 그들이 무기도 준비하지 않았고 갑옷도 없고 활도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는 이런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공격에 들어오니까 이거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때에 사무엘이 말이죠, 오로지 이것을 무기는 기도의 무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전에 모세 할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기도로 이 아말렉을 물리쳤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하는데 완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면하는 수준으로 승리케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사무엘이 말이죠, 이게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이 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는 에벤에셀의 제단을 쌓는 것이 오늘 7장의 키워드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떤 요구를 했는지 잘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이때부터 이 사무엘은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쉬지 말고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임무를 그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훗날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1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마는 9절에 가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여기 미스바는요 제단도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붓는 물만 붓고 하나님께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가 정말 이 전쟁이 날 때 블레셋 사람의 침공의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떤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게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래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번제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모든 승리의 비결입니다. 모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하늘에 우레가 떨어지니까 그들이 어지럽게 막 흩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늘의 우레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 북한군이 아무리 무섭고 뭐 발사하고 아무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우레가 북한군도 뭐 어떤 적군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시듯이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가까지 이르러 진을 쳤더라. 야, 이게 기도하려 모인 군중들이 졸지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뺏어가는데, 자, 무기가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골리앗을 우리 다윗 왕이 죽일 때 말이죠. 이게 자기가 물돌매로 그로 하여금 기절하게 만들고서는 그리고 뛰어가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그런 방식으로 무기가 없는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내리니까 그들이 막 혼비백산이니까 흩어질 때 그들의 무기를 뺏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니까 이게 미스바에서 펜사이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하고 나서는요, 이거를 자기 인간의 공적으로 돌린다거나 다른 걸로 던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레로 이들을 다 멸절하게 만들 문에 항상 우리들은 감사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보통 빠지기 때문에 오병이어에서도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7병이어 하나님께서는 7가지 빵을 가지고 이 4,000명을 먹여 놨을 때는 제자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평온하게 끝났잖아요. 이런 우리 이 교훈을 꼭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돌을 바로 에벤에셀, 에벤이라는 뜻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에베네셀, 에벤에셀. 에베네셀. 이 자체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찬송가 28장에도 보니까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그 찬송에서도 여호와의 도움이 여기까지 왔다고 에베네스를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여기도 이 에베네스. 그래서 13절에 보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손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장군 때도 그랬지만은 사무엘 때도 하나님의 손이 항상 이게 임하도록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이렇게 쉬지 않고 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노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마스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꼭 읽게 될 성경 구절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구절입니다. 14절에 있는 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그 지금 모든 블레셋 성읍이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다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어요. 라마는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본부입니다. 베이스 캠프입니다. 돌아와서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무엘의 다스림. 이 신앙을 오늘도 본받아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교훈,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난관한 일이 있고 국가적인 위기가 있고 세계적인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꼭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합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23년 2월까지 3년 동안 이 세계가 코로나로 전염병이 했을 때에 예배를 방해했던 악마의 세력들에게 그대로 굴복해서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예배를 또한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또 이 온라인으로 하다가 보니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못 나가고 또 노인들도 교회에 못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지난 3년 동안 예배가 폐행으로 이 세계가 지금 엉망진창, 경제도 무너지고 이 모든 지금 이것을 현실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이런 어떤 장이 올 때도 주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 에베네스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